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제목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사용하는 히브리어인 샬롬입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샬롬 샬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의 전사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이 샬롬의 전사들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삶을 통해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샬롬의 전사인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고 정말 이 연말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사랑하시죠? 예. 오늘도 이 연말에도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즉각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염려가 오래 머물면 의심이 된다고요. 그래서 두 마음, 더블 마인드 구조가 우리 생각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대로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그 임재의 중심부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대충 어중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부에 머무르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럼 어떠한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그 무엇이 생각과 마음으로 뚫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내십니다. 차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세계, 자연계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계속 올해 선포해왔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영적 위치가 있어요. 태풍의 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중심부에,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돼요. 중심부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내가 내 필요에 따라 선택했다가 또 버렸다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이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불편한 그 고난의 자리인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그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축사시키고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매 맞고, 하지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간수와 가족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거기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빌립보 교회 개척사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옥중에서 쓰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먼저는 나의 영적인 위치는 자연계 가운데는 감옥 아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태풍의 눈과 같은 완전한 고요함, 그 완전한 샬롬 안에 있고 너희들에게 샬롬의 임재 가운데 이 서신을 쓰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샬롬은 예수 안에 있다. 샬롬은 전사를 만든다. 그래서 또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에 그토록 특히 1장부터 3장까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를 사랑 안에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샬롬에 대해서 저희 교회 자주 오시는 권혁승 박사님의 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읽을 거예요. 이렇게 3페이지를 읽어나갈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샬롬은 전쟁, 적대감 등의 반대 개념인 평화 혹은 우정을 의미한다. 샬롬은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이다. 그 범위로는 개인 관계로 시작하여 보다 큰 범위의 국제 관계까지 망라된다. 좋은 우정 관계의 친구들을 샬롬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주변 국가와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적 안녕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였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어서요. 샬롬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전인적이면서도 통정적인 복 개념이다. 샬롬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이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축복 기도에서도 은혜와 함께 샬롬은 복의 핵심적 내용이다.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거라면 샬롬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복보다 더 우선적임을 보여준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샬롬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샬롬의 통정적인 개념은 샬롬이 없다는 뜻의 에인 샬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인 샬롬은 전체에 흠이 생김으로 쇼르된 불균형 곧 무질서를 의미한다. 샬롬은 그런 무질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의 차단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소외는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공동체의 부조화, 더 나아가 전체 창조 질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포괄한다. 온전한 샬롬은 무질서와 소외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 곧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평등, 유기체적 조화와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부합되는 삶을 의미한다. 네,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죠? 네. 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상형 문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자, 첫 번째 알파벳, 모음은 뺀 겁니다. 자음, 그 상형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쉰인데요. 파괴하다, 삼켜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라메드, 지팡이 모양입니다. 자, 라메드,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권위를 파괴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 바브입니다. 이건 못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것이죠.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이 못과 관련해서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바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바브 이것은 연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 알파벳이 mem입니다. mem. 우리나라 미음이랑 비슷해서 외우기 좋죠. mem. 이것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히브리 의미를 살펴보면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나를 주장하는 컨트롤하는 그 권위를 파괴해야, 끊어내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오고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혼돈케 하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십자가에서 멸하신 오직 한 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샬롬이시다라고 에베소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를 향한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속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원수가 발 밑에 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들은 발을 구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의 역사가 내 발 밑에 있도다 선포하세요. 두려움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불확실성과 의심은 끊어질지어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평화는요,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샬롬도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찾아오실 때 샬롬을 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줘서 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먼저 샬롬을 주시기 전에 먼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을, 이제 이 메시아를 잉태할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속 대업에 미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약속의 이름을 주시죠.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마리아는 이 미션과 함께 약속을 붙드는데요,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아를 잉태합니다. 주의 계집종의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샬롬이 마리아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 때 이것은 출산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샬롬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샬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샬롬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아멘.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내가 지날 때에 강의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태우지 못하리.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나는 강 안에
임재 안에 오 하나님 임재 안에 두 손 들고 내가 서겠네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만지기 원하네 주의 임재 안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아멘 임재의 중심부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샬롬의 왕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불러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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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오늘 좀 본문에 나오는 이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폭풍이 내리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기 원해요. 스토리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아멘. 자, 여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임마누엘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예, 광풍, 폭풍, 이 파도, 바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지만 너무 커서요. 진짜 여러분 가보셨으면 예, 바다입니다, 바다 진짜.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제목인 바다를 정복하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결론으로부터 온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마가복음에는요 날이 저물 때 같은 사건을 이제 복음서 기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것이 오히려 여러 본문을 보완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죠. 근데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방향과 목적을 어디로 갈지를 말씀을 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체크해야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또 목표로 삼았을 때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일이냐, 말씀으로 시작된 여정이냐,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 시즌, 새해를 여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일 말씀으로 시작된 일, 시작된 여정이라면 어떤 과정이든 주님이 그걸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면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룰 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이제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요. 주님은 이 결과로부터 온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여호와 이레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로서 그 미래의 그 열매의 자리에서, 결과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으로서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주셔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관점입니다.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분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믿음의 주, 시작하신 분,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시선을 늘 고정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신학적으로 포괄용법이 있습니다. 즉, 그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포괄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어떤 의미나 어떤 단어가 시작과 끝을 포괄합니다. 마태복음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어떤 의미와 어떤 단어가 포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시작할 때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 28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끝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바로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으로 포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됐느냐? 이것이 정확하면 그 모든 과정에 그분은 임마누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전체가 은혜의 견인이고 은혜의 진행은 멈춤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와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협력하는 순간 갑자기 불안함과 조바심과 두려움이 밀려나가요. 밀려나간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처음에 시작된 것이 말씀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그 약속이 있다면 고! 가라! 아멘. 그것이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과정에 아멘. 자, 세 번째 관점은요, 말씀하신 분, 나에게 명하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여정과 과정과 또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태풍의 눈과 같아요. 그 중심에서 역사하는 힘이 영적으로 이 샬롬, 고요함의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부시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동시키고 모든 것을 재정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만유해주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가벼운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 은혜의 견인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는 진행됩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말하세요. 은혜는 진행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항해는요, 오늘은 항해라는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정, 이 항해는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항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결국 우리가 취하기 원하는 열매와 기도응답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로 두시면 돼요. 예. 이 당시 바다에 대한 관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당시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보면 바다 신 티아맛, 이 티아맛은 어둠과 혼돈의 용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티아맛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배를 난파시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두려움, 공포, 혼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바다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도 물 위를, 파도 위를, 폭풍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 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첫걸음, 물론 중간에 파도와 그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몇 걸음을 걸었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빠져가는데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예. 일단 건져주세요. 예. 오늘 본문도 일단 잠잠하게 해주고, 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이러세요. 예. 그래서 일단 건져주세요. 은혜죠.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너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베드로한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베드로 믿음이 적어. 여러분이 그 나머지 제자로서 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 못 하실걸요. 어머, 쟤 걸어. 야야, 쟤 봐. 예수님 그 걸어가. 야, 물 위를 걸어. 이 영화 세트장이니 여기? 막 걸어가요. 네. 그걸 본 제자들, 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그럼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첫걸음, 또 그 다음 걸음, 말씀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첫 번째 관점, 믿음의 관점 뭐예요?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다면 우리 그 말씀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발을 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신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바다를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 우리의 항해는요, 믿음의 항해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리를 밟고 가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놀랍니다. 예수님은 혼란의 폭풍을 해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파도 위를 밟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샬롬의 전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샬롬의 전사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와 함께 걸을 때 의심은 사라집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세요. 말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반대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위를 걸어가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연말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폭풍의 영향력 안에 계속 있을 것인가?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은혜의 사실이 있는데 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은데 주무시고 계셔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도 비밀이, 샬롬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 이게 뭐 우리가 읽을 때 주여 주여 그랬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막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주여! 기도원에 들으신 것 같죠? 주여 삼창이죠 뭐. 예, 여긴 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두 번만 불렀겠어요? 딱 두 번만? 아이, 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막 주여! 막 죽을 것 같은 거 지금. 예, 어떻게든 막 깨워야 돼. 지금 잠이 와 이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어요, 우리 죽어요. 누가 와? 막 누르오고 막 물 뱉어대고 막 일로 갔다가 다시 옷 잡았다가 일어나요 주님.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웃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의심의 기초에서 주여 주여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 상태는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약한 상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지? 뭐 이거 가지고 연구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초자연적이에요. 네, 지금 막 물이 막 몸을 적시고 막 이렇게 배가 차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시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계신 예수님. 보좌 앞에, 계시록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왜 바닷속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실제 갈릴리 바다만 가도, 예, 그렇게 잔잔한데도요, 시퍼렇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보좌 유리바다, 유리니까 깊지만 안에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좌 유리바다. 예,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평온함입니다. 완전한 고요함. 예, 예수님이 걸으신 것은 그 유리바다를 걸으신 거죠. 영적으로. 그것이 자연계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위를 걸으면 이 보좌 앞, 즉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폭풍우의 영향을 안 받고 그 거친 파도가 아니라 유리바다 같은 그 평평한, 그리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 위를 평온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 안에는요, 이 샬롬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샬롬, 완전한 고요함이 자연계 가운데 나타난 것 뿐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에 자연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내 말은
말씀에 내 안에 샬롬을 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선포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샬롬이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것이 태풍의 눈과 같아서 무엇을 부수든 재정렬하든 뒤바꾸든 깨뜨리든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라도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거라는 것. 나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델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샬롬의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었습니다. 네. 배 안에 샬롬의 왕이 계셨어요. 그것도 평온한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의 차이를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더라. 주님의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믿음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네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아멘. 자, 여기에 잔잔해졌다라는 단어가 굿뉴스 번역을 보면 영어로 There was a great calm입니다. great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큰 평온함, 커다란 고요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이제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 적다, little. 자, 잔잔해졌다. 거기에 great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평온함, 고요함, 샬롬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great와 little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이 great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7편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28절부터 31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요, 시편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 이 항해 가운데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는 평강에서 그냥 노래가 나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이 항해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기뻐하는 중에 그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이걸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어떤 세 가족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저 보용사모였죠. 우리 집 남기의 자매인데 보용사모가 이렇게 반주자가 이제 제가 반주자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 반주자가 올라오면 그렇게 좋았대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설교할 때 반주를 깔면서 하는 거를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또 굉장히 그 분위기를 안 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반주가 나오면 곧 끝나더래. 할렐루야. 곧 끝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네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막 모든 것을 흔들어서 지금 뭐 난리예요 앞에가. 그런데 한 시내가 나뉘어 흐릅니다. There is a river. 한 시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뉘어 흘러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림이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한 시내가 나와서 발원을 해서 동산을 적신 다음에 내강으로 흘러가 열방을 축복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그 다음에는 지존자의 그 도시 가운데 기쁨이 역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그 도시 가운데 거하심에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즉 어둠의 끝자락입니다. 예. 여기 한 시내가 있어에 There is a river에 이 시내가 흘러 나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대 믿음의 명가를 만들자고. 아멘.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예. 아주 천년 왕국적인 가정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 도시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중요해요. 왜요? 이러한 사람, 이러한 가정은 샬롬의 가정, 샬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는 샬롬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샬롬의 상태가 되면요, 그 시내가 넘칩니다. 그리고 나뉘어 흘러요. 영향력. 그래서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뀝니다. 도시가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 열방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46편 9절 10절에 보면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 샬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멘.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권능과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마칩니다.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마지막 그 선교지인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탑니다. 그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토리 가운데 이제 거기도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았던 이 세 가지, 바다를 정복하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관점, 결론으로부터 온 시작이다. 두 번째 관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분, 명하시는 이가 누구인가?